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은혜 때문인 줄 압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오늘도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십계명으로 우리 십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창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 사람이 없고 또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슬이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아들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려 주시고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시간 찬양과 영기와 존경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여 주님의 사랑과 사명에서 힘이 하여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어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영의 인도보다는 우리의 아둔한 우리의 생각으로 앞서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번제와 속죄제와 요구하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있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는 생각의 믿음으로 말씀이 믿어지고 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있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사 하나님의 영으로 믿어지고 주님을 사랑함이 아버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으로 얻으려고
간사한 아버지의 그런 일에 부지런하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 따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에 아버지 하나님 평범한 것 때로는 게으른 것 아버지 하나님 희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든 마음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곤란할 때 주님을 모른다고 회피하는 우리의 행위를 아버지 은밀한 곳에 우리가 숨길 수 있겠냐고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하고 말할 아버지 하나님 양심적이나 영적 경건함이 없음을 아버지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주셔서 우리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의 은혜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사모함이 부족하여서 또 우리가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행함이 없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큰 은혜 받아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마음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꼭 말씀과 기도로서 충성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따라서 복음의 길이 빛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의의 길로 좁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아갈 때 또 음해가거나 유선한 자 또는 아버지 하나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아버지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때로는 믿음을 팔아서 주님의 복을 팔아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와 같이 망년된 불사랑이 없기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세상에 어렵지 못하고 타락한 악의 풍습과 행위가 사탄의 학교로 세상에 들어와 때로는 교회에 들어와 자기의 자식도 잡아두며 하나님의 자녀 또한 아버지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사오니 이러한 시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의 분별력을 아버지 주시어서 거룩한 교회가 보존이 되고 양들이 살아있는 아버지 성전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이런 양들을 애착에 찾으시는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시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를 양들로 세워지기를 교회로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밖에 없고 아는 사람도 없사오며 약속한 다른 신들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아버지 살아가는데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년에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세우고 행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신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말씀의 영으로 강하게 하시며 기도가 강하게 하시며 아픈 몸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데 우리 주님을 찾는데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을 쏟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음 세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영적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한 그루트가 되어서 아버지 이 세상 교회 아버지 우리 동산길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며 힘든 성도도가 있습니다. 고난 성도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며 믿음을 다해 주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구원에 감사해서 찬양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주신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은혜로 찾아주셔서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우상시해서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 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주교회 앞에 가보면 그런 게 마리아상 앞에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행동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의 태도에 반대해서 그런지 마리아를 너무 홀대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도 사실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구약의 미리암에 해당하는 이름으로서 높이 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죠.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기 약 1년 전쯤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왜 한 달도 아니고 왜 3개월도 아니고 왜 1년이냐? 그것은 약혼을 한 상대방이 얼마나 순결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근데 특이한 것은 약혼을 하게 되면 그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누구의 남편 또 여자는 누구의 아내로 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던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하게 정리하려고 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 보십시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내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약혼 관계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기다리던 중에 만약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취급을 받았고요. 약혼을 취소하려면 남자로부터 정식으로 파혼장을 받아야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약혼식에는 가족과 정인들이 함께 동석을 했고 신랑은 신부에게 금반지 혹은 다른 물건 그것도 정 없으면 결혼 약속 문서라도 주면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그대가 나와 맺어질 것을 이 물건이 증거해 줍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혼을 해도 아직 정식 부부가 된 것이 아니므로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었고요. 만일 약혼 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의 부정이 발각이 되면 간음죄로 처벌이 되는데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와 마리아의 정혼남인 요셉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그들이 굉장히 살림이 어렵고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그렇게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엔나시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동네가 상당히 번성하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만 해도 이곳은 이름 없는 시골 동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주 침략을 했고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몸이 더럽혀진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호녀라들이 그냥 이 유대인들하고 뒤섞여 살았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바로 나사렛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대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도저히 그 나사렛이라는 것은 워낙
보잘것없고 워낙 형편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곳은 정말 보잘것없는 멸시받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목수라는 직업 저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목수 정말 좋죠. 요즘은 또 수입도 그런 대로 괜찮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수였던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했다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할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 양. 근데 레위기 12장 8절을 보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형편이 안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양 그 한 가지고 와도 돼, 비둘기 가지고 와도 돼, 그 말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이 태어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2장 24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2장 24절 말씀 한번 딱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려 함이더라. 예루살렘 성에 가서 내게 어린 양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요셉과 이 마리아 부부 엄청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비둘기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을 제사하려 했다는 것, 이거 보면요, 드릴 형편이 안 됐구나. 양 한 마리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이니까 딱 이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시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은혜를 베푸셨다. 누가복음 1장 26절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의 이름이 2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미가엘, 그리고 하나는 가브리엘. 어떤 사람은 루시퍼도 천사장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루시퍼는 천사장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빛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냥 빛나는 자. 천주교에서는 7 천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가브리엘, 미가엘,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나파엘, 레미엘.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자꾸 그들은 말하는 것, 저는 이걸 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2 천사장밖에 없습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하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께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1장 28절, 우리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밑줄 쭉 끌 필요가 있죠.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그때 이 마리아가 막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라고 그렇게 하죠. 그때 1장 3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1장 30절도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하느냐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두 번이나 마리아에게 은혜 입었다, 은혜 입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은혜였다. 은혜. 그렇다면 은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그 어떤 말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제가 마리아를 지금 막 높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높이고자 한다면 천주교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마리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설교할 때 참 많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주로 설교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흠도 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야 다윗이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가늠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그 남편을 살해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된단 말이냐. 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면서 은혜라는 말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고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시 한번 보니까 허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야곱도 얼마나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어요. 구약의 인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을 대표하는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최고의 사도가 되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구나 뭘.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때 많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탄을 준비한 우리들도 모두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로 받았던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다음 주에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구나. 절대 여기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구나. 은혜였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생각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을 은혜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를 참 너무 잘 키운 그 가족이 있어서 제가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너무 잘 자랐어요. 자녀들이 진짜 잘 됐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분이 막 저를 앉혀놓고는 막 내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내가 저렇게 교육을 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조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진짜 한마디도 안 하는구나. 이게 은혜였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있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그가 자녀들을 얼마나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기도하고 얼마나 신앙으로 길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다 타락해 버렸어요. 이걸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혜의 왕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자녀 교육에 신경을 썼는지. 르호보암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미련하고 타락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뭘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방법이 잘 돼서 교육을 잘했다고요? 하나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능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왜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고 수모를 당했을까요? 사사기 16장 20절 보시면요, 삼손이 자기의 힘만 믿고 나시린의 언약을 깨고 머리가 깎이자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떠나셨다. 은혜가 떠납니다. 그런데도 삼손이 그걸 몰랐죠. 결국 블레셋과 맞서다가 그는 눈이 뽑힙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진짜 우리 겸손합시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은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므로다. 우리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뭐 인간적인 어떤 방법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달라고.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마리아와 같은 기쁨의 성탄을 낳게 됩니다. 은혜요. 둘째로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될 수 있었던 것은 순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는 이방인들에게 몸이 더럽혀진 여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 낮은 동네였어요. 그런데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뭐 내 친구들 누구누구는 뭐 이방인들과 어떤 관계 뭐 어떻게 뭐 잘 되려고 어떤 뭐 이런 것들 다 많이 있지만 나는 여태껏 내 몸을 잘 지켰다. 그 말이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요? 아, 그렇죠. 다양한 그릇이 있죠. 근데 어떤 그릇 씁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한 그릇.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교인들의 도덕적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옛날에는 사회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 우리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는데 똑같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죄 지어요? 목사도 죄 짓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다 죄 짓는데 나만 죄 지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향 평준화 되거든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저 사람 큰 죄 지었고 나는 작은 죄를 지었으니 상대적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우리가 충족해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참 많이 부딪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떡거망합니다. 제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들은 콩 한쪽이 딱 생기죠. 그러면 콩 한쪽에 11조를 딱 뗍니다. 우리처럼 그냥 월급에 11조는 떼는데 잡수입 조금 생기면 나 안 해. 그게 아니라고. 철저한 11조 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한다. 이게 무슨 말?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제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안식일에는 밥도 하지 않아요. 1km 이상 걷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의가 서인가가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평가에서 떨어져서 천국 못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의 뜻은 단순한 도덕적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우신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죄 씻음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선물 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아이에게 진짜 맛있는 과자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줍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손에 오물이 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서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서 이거 받아야지. 맛있는 음식 차려놨습니다. 아이가 먹으려고 하면 손 씻고 와. 그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도 깨끗한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1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 34절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돼요.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말이. 여기서 말하는 어찌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 무슨 말이냐? 어째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의심의 말이 아니라 주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도로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 뜻 자체가. 다시 말해서 자신은 처녀로서 아이 낳을 수 없지만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자체가. 그랬더니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 여종이니까 뭡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말한 건요,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남들에게 뭐 조금 비난을 받든지 조금만 손해를 봐도 막 힘들어하는데, 처녀가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낳으면, 아들을 잉태하게 되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돌을 던져서.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 그런데도 주님 종이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처녀가 아들 낳을 거죠. 아니, 말도 안 돼. 그럼 당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데. 근데 처녀가 아들 낳은 거 믿냐면 말도 안 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면 처녀가 아들 낳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능해. 마리아의 신앙고백이 이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이 고백 하나가 내가 완전히 믿어지면요, 성경 나머지 66권 1189장의 말씀은 못 믿을 게 하나도 없죠. 그거 하나 믿음. 마리아의 바로 고백이 바로 그 말씀의 건강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주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정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진짜 갈릴리 나사렛 같은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처럼 그래요. 근데 은혜를 받고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 맞이하기에 진짜 부족함이 없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능히 더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막 어렵고 힘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그날이 우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찬송합니다.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린 생명의 말씀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사랑합니다. 친정에서 쉼을 주시고 오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이렇게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해 오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는 마리아보다도 또 요셉보다도 훨씬 더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사렛 갈릴리의 초라한 마을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도시를 살고 있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그들보다 훨씬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소이다, 은혜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순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금보다 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를 다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의사가 고치기 힘든 병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님이여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성도들이 애타게 늘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주여 성도들이 형통의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앙과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땅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11조와 감사의 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이여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계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여러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헌물과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일토록 평강케 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자녀 위에와 가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추운데 염려가 됐는데 그래도 오늘 이 아침에 뵐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빌고요. 노방전도는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동절기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감사 예배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성탄 축하 행사 다음 주 3부 예배 후인데 우리 성탄 축하 행사와 관련돼서 광고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회와 각 기관은 우리 진행하실 우리 육순환 권사님께 우리 색지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그날 출연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 제목 우리는 이렇게 제목을 좀 멋지게 이렇게 해서 내용도 좀 넣고 해서 이렇게 꾸며서 본인 전도회가 이렇게 혹은 기간이 나올 때 앞에 이렇게 해서 딱 소개하고 또 함께 나중에 촬영도 하고 그렇게 좀 할 계획입니다. 우리 육권사님에게 가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줄 압니다. 2부 예배 후에 예상 공동회의가 있고요. 우리 주일학교 다음 주 수료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재정 장부를 우리 정문 집사님 혹은 사무실에 내주시고 우리 신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내년도 표가 우리 전도입니다. 전도에 좀 박차를 가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이번 달력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초대 선교사님들 좀 알렌 언더우더 우리 말은 많이 들었지만 어떤 분인 줄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사진 소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그런 달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구나. 우리 1월 달에 언더우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